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지만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들은 이후부터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공간적인 제한 때문에 그들을 만날 수 없는 형편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편지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그들을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오늘 1절에도 그런 바울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너희는 골로새겠죠. 골로새 성도들, 그리고 골로새 바로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자기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들을 위해서 내가 힘써서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힘쓴다는 말이 헬라어는 아고나라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스트러글링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투쟁한다는 거죠. 전투한다, 싸운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비록 너희를 가서 만난 적은 없고 또 얼굴도 본 적은 없지만 너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걸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좀 알아달라, 그런 말은 아니죠. 그렇게 말할 리가 없습니다. 그 말보다는 내가 그렇게까지 힘쓰고 애를 쓰는 이유가 뭔지 그걸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뭐 때문에 무슨 목적이 있어서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서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가, 그걸 좀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 자녀 키울 때도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좀 알아달라, 말은 내 수고를 알아달라는 그런 말보다도 내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널 꾸짖고 또 하는지 그걸 좀 알라 하는 그 중심이 중요한 것이죠. 그걸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1장 29절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말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역시 스트러글링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하는 이유와 목적을 밝힌 것이 1장 2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 그랬죠. 권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친 세 가지 동사를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힘을 다하여서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길 원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길 원한다. 그게 바로 자신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기 말하는 완전하다는 말은 퍼펙트하다는 말은 아니죠. 완벽하다, 흠이 없다, 죄를 안 짓고 도대체 잘못은 없는 그런 의미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완벽한 자란 말은 앞에 수식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쓰길 바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완전한 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알고 닮아가고 배워가고 그분께 가까이 가고 그렇게 사는 것을 완전한 자로 세워간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퍼펙트 개념보다는 추월한 개념으로 더 이해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완전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이걸 자신의 본질로 삼고 있죠. 성도들 하여금 각 사람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길 바라는 것, 그게 어떤 목회의 본질이라고 생각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프로그램이나 행사나 혹은 수적인 부흥 이런 것에 관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좀 더 잘 알 때 도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닮아 도울 것인가, 삶 속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좀 더 어떻게 깨달아 알도록 도울 것인가 하는 것이 본질이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거기에 대한 수단과 방법으로 주신 것이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그게 기도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끊임없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잘 준비하여서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고, 좀 더 그리스도 알려드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한시 뭔지 알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이해하고 깨닫고 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격적으로 성숙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아는 것이 더 풍성한 것을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도덕적으로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갈등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믿는다 하면서 우리 도덕적인 인격적인 부분이 잘 성숙이 안 따라온 게 우리의 고민이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아는 만큼 우리의 인격을 자라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우리가 믿고 거기에 소망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오늘 2장 2절에도 반복하는 겁니다. 2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뭡니까? 앞에서 1절에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길게 대해서 복잡하죠. 정리를 하면 세 가지인데, 첫째는 그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으로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위로, 영어 성경은 encourage 되어 있습니다. encourage 한다. 마음으로, in heart죠. encouraged in heart. 그들에게 마음으로 위로를 얻도록 격려한다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목적이죠. 이렇게 이제 잘 가르쳐서 그들의 마음을 좀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기 위해서다. 두 번째는 그들이 성도끼리 서로 연합하도록 사랑 안에서, united in love죠.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게 한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 그게 목적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골로새 생편이 어떠다 그랬습니까?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들어보니까 거짓 선생들이 등장했죠. 그리고 그들이 등장해서 가르치는 말 때문에 성도들 마음에 혼란이 온 것입니다. 분명히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는데 나중에 온 이 그리스 선자들이 말한 주장을 들으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또 먼저 들은 복음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사이에서 혼돈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불안감이 싹 든 것이죠.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오직 믿음이 진짜 맞는 건가? 뭔가 더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것만 갖고 진짜 완전한 자로 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선생은 그렇게 말하죠. 예수 믿는 거 좋다 이거예요. 예수도 믿어라.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신비한 체험이라든지 율법을 잘 지키는 거라든지 혹은 금욕적인 삶을 사든지 이 삶의 동반되어야 되지 하는 것이지 뭐 믿음이라고 말하는 건 곤란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말들이 성도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럴 것 같거든요. 아니 어떻게 믿는다 말만 갖고 구원받아. 그래도 뭔가 삶이 따라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과 삶을 이원화시키기 때문에, 이불론적으로 분리시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삶이 따르지 못하는 때 이런 고민들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마저 흔들어 놓는 것은 곤란한 것이죠. 이런 말들이 성도의 마음을 흔들어 주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분명한 복음을 가르쳐서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도록 그 마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고, 이 마음에 위안을 주기 위해서 내가 힘을 써서 애써서 노력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들이 데려오면서부터 교회 안에 생긴 현상이 뭔가 하면 파가 생겼습니다. 맞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한 사람이 생기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우리가 배운 게 그게 아닌데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교회 안에 이런 분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파당이 생긴 거죠. 한쪽은 저들이 말이 틀렸다 그러고 또 한쪽은 일리가 있는 말이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당이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게 사탄이 노리는 거죠. 사탄은 언제나 하는 게 뭔가 하면 분리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성도와 성도를 분리시키고 교회와 성도를 분리시키고, 이게 자꾸 분리시키는 게 이간질을 하는 게 사탄의 전공인 것이죠. 그 들어보니까 그럴듯한 거죠. 율법주의도 맞는 것 같고 금욕주의도 좋은 것 같고 신비한 체험을 쫓는 것도 같고, 그래서 그걸 다시 쫓아가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또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은 다시금 바른 진리와
그 바른 사랑 안에서, 한 복음 안에서, 한 그리스도 사랑에서 하나로 연합되길 바란다 하는 마음으로 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출발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것이 가장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게 베이직인 것이죠. 이게 안 되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래서 하시는 무엇인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떤 노력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면 확실한 언더스탠딩, 확실한 이해를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누리는 그 풍성함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체험하게 되면 혼란스러운 마음들이 안정을 찾고 위로를 얻고, 그리고 더욱더 그리스도 알아가는데 한 마음으로 한 방향에서 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바울은 내가 이를 위해 힘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4절에 이야기하죠.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확실하게 써 있으면 누가 와서 엉뚱한 소리 해도 거기에 속아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탄은 언제나 교묘한 말로 속입니다. 물론 때로는 대놓고 노골적으로 그리스도 부정하는 이단도 있죠. 그러나 대개는 많은 경우는, 또 오늘날은 특히나 오늘 우리에게 박은 방법은 교묘한 말로 속이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안에, 그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화라는 것은 세상적인 보화는 아니겠죠? 세상이 말하는 검은 보화를 말한 거 아니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말하기를 보화 말 대신에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혹은 하나님 주신 은사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깨달아 잘 알면 우리가 바른 지혜, 바른 지식, 그 풍성함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시크릿이라고 그러죠. 시크릿이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선지자의 글로 나타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영세 전부터, 본래부터 계신 것인데 그것이 감춰져 있다가 때가 되었을 때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계시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과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은, 이유는 목적은 뭔가 하면 모든 사람과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에 순종하게 하기,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은 믿음과 순종이 나오긴다는 것이죠. 믿고 그 믿음 바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나오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르치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나타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죠.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알아야 될 사람은 알아야 되고 몰라야 될 사람은 몰라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시크릿이란 말한 것입니다. 감추었던 것을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감추었던 것이 장차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확인하게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확인하게, 누가 봐도 확인하게 드러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 작정한 자 아닌 사람은 못 알아먹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한테 비밀을 말해주죠? 이거 비밀이야, 딴 사람들 말하지 마. 누구한테 그러죠? 가까운 사람한테. 그렇죠? 가까운 사람한테 너만 말해준다 라고 말해줍니다.
진짜 나한테만 말하는 줄 알았더니 또 저쪽에 가서도 나한테만 말한다. 그런 사람 많죠. 아무튼 비밀을 말해주는 사이는 가까운 관계인 것입니다. 딴 데는 다 말해도 집에 가서 부인한테 혹은 남편한테 말한다. 그럼 가깝게 말하는 것입니다. 비밀을 많이 가진 부부는 안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가까운 관계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준단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깝게 이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선지자 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스러운 계시를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는 것은 우리를 가깝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2절 13절에 보면 원래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원수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러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러내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보내셔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더욱 예수를 알게 하고 그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베푸신 비밀인 것입니다. 그 비밀의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시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뭘 가르쳐줍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른 것 말하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처세를 잘할 것인가 이런 말하는 게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 지혜로우니까 우리 삶도 윤택해질 수도 있고 지혜로울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부수적인 선물이고 주신 은혜고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것도 우리가 예수를 찾아내서 찾는 길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그 길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히브리서를 아침마다 묵상하게 되어졌는데 히브리서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대상이 있다. 그걸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대상이 있다. 그 대상은 구약부터 있어왔던 구약의 많은 레위 제사장들이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어린 양들이 모형으로 보여준 그분이 실체가 돼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가 등장하고 그 제사 때만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그런 양이 피를 흘리는 것이죠. 그 어린 양 자체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휘장을 쳐놓고 그 어린 양 피가 없으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대상마저도 어린 양 피를 찍어 바르고 앞에 가는 것이죠. 그 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 중에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 하시는 장치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계시 드러내고 싶은 그 비밀을 발견해내는 게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옛날 이야기라든지 영웅전이라든지 그걸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알려주시면 그 시크릿,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목적인 것이죠. 그것도 역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그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인간의 행위도 우리의 열심도 하나님께 가까울 수 있는 방법은 못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죠.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느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가 연합됐다는 사실이 이게 우리에게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귀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신 거구나. 이게 받아지고 점점 내게 이해가 되어지고 내게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고 믿음에 순종하는 열심히 내게 솟아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 17절에도 야고보 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 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구원도 은혜도 모든 각양 모든 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위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분이신 거죠. 그럼 우리가 하는 율법적인 행위나 신비인 체험 이런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선물을 하나님 어디 담아두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안에 담아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풍성함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가 풍성해지고 더 이해가 생겨지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생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누구에 알려줬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알려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4절로 가면 4절에 보면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속을 수 없다는 것이죠. 교묘한 말로 속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도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진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들은 이야기인데 은행 가면 은행원들한테 모조 지폐를 감별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가짜가 뭔지를 먼저 보여주는 게 아니고 진짜를 막 세게 한다는 겁니다. 진짜를 계속 만지고 세고 맛을 보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가짜가 오면 이건 맛이 달라, 이건 느낌이 달라, 이게 안다는 것입니다. 진짜를 알면 가짜를 분별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가짜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진짜를 가르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이 뭔지, 진짜 그리스도가 뭔지 이걸 우리가 충분히 알고 깨달아지면 이건 아니구나, 이건 가짜구나, 유사품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얼굴도 보지 못한 그 골로새 성도들, 라오디게는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장 목표를 가진 초점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이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안속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혼란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확신이 있고 마음에 평강이 있으시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부터 떼놓으려고 해서 성도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만 인간의 어떤 걸 첨가시키고 그릇들을 갖다 붙여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죠. 아주 교묘한 말로 사상과 문화의 옷을 입혀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잘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반대하면 우리가 금방 알아채지만 교묘한 말로 다가오면 분별력이 없으면 못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영적인 분별을 가지는 것만큼 정말 소중한 게 별로 없습니다. 예수를 말하는데 진짜 예수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사 예수를 말하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지 않습니까? 성경을 믿죠. 근데 도대체 성경은 뭘 믿냐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는데 다 각기 자기 믿고 싶은 거 믿죠. 진짜 우리 믿어야 할 것이 뭡니까? 그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깨달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는 누군지를 알고 그리스도가 그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고 그렇게 계속해서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원하신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이 그 삶의 기초인 것입니다. 지식이 많아지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분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내가 그분 어떤 존재, 어떻게 취급을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그걸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아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책을 많이 가지고 그리스도가 몇천 년에 오셨고 어떻게 하셨고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보호를 받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이가 바로 말하면 보물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없다는 세상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는 별로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고 진짜 생명, 진짜 가치 있는 그 보화에 내 삶을 투여하는 그 삶으로 나가는 진짜 맛을 아는 사람들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진짜 보물을 발견해버리면 세상에는 보물은 이건 진짜 보물이 아니구나, 이건 진짜 보물을 보여주는 모조품에 불과한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조품에 목숨을 걸면 그건 참 바보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거는 진짜가 뭔지를 잠깐 보여주는 것이 불과한데 거기에 목숨을 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을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질서 있게 행하고 믿음이 굳건해져 간다라고 말해요. 바울이 그게 기쁨이라 그럽니다. 내가 너희들을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했다는 표현을 썼죠. 영어 성경도 그래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영으로는, 마음으로는 우리 함께 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죠.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육체도 함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으로 영으로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관계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늘 함께 있는 것 같은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일주일 떨어져 있으니까 빨리 보고 싶고 이래야지, 그죠? 떨어지는 동안에 뒷담화하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보고 싶다, 성도를 보고 싶다, 또 만나고 싶다, 이렇게 또 그 은혜를 나누고 싶다, 또 대화를 하고 싶다, 받은 은혜를 좀 나누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성도의 관계인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몸은 나는 감옥에 있고 당신들은 저 골로새에 있고 만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 안에서는 하나다, 같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은 떠나 있지만 우리는 함께 천국 갈 사람들이고 그 길 걷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같이 길 가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 길 갈 때 같이 길 가는 사람입니다. 여행 갈 때 혼자 가는 만큼 외로운 게 없지 않습니까? 같이 가야 말동무하고 한 사람 좀 힘들면 손도 잡아주기도 하고 짐을 대신 져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와 함께 길을 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전우입니다. 전우. 함께 영적인 전투를 해가고 함께 사탄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함께 승리의 그 완전한 승리에서 함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성도입니다. 비교하고 평가하고 비난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들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연약하기 때문에 또 못난 부분이 보이는 거라 생각하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함께 길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그거 확실히 경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에서도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이 병사들이 함께 뭐 소대별로 뭐 대회를 하면 제일 끝에 들어온 사람을 순서를 매기더라고요. 제일 1등한 사람 말고 제일 끝에 온 사람을 보고 제일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막 그러니까 막 철모도 버스 들어주고 총도 대신 들어주고 군장도 대신 해주고 왜냐하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꼴등이 들어가야 꼴인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서 행한다. 그 안에서 행한다면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 이미 주를 받았습니다. 그랬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뭐하면 continue랍니다. continue to live in him. 그 안에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이 그 안에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기를 7절에 말하면 그 안에 아예 뿌리를 받고 거기에 세움을 받고 그리고 그분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어디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뿌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 교회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격히 따지면 교회가 목회자의 목회 철학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의 신념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배웠던 신념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념이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야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것 사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혹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겸손히 나누어 보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오늘 우리 공동 주신 생각이구나.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겁니다. 내가 이러니까 무조건 나 따라와. 그게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추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그 머리이신 주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뭘 지시하는지를 민감하게 잘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간 다음에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죠. 그러고는 금송아지 보고 뭐라 합니까?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낸 하나님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짓입니까?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닌데 엉뚱함을 놔두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걸 자신이 이끄는 신이라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겁니다. 우상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고 다른 것에 머리를 숙이면, 다른 것에 순종하면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그게 자신일 수도 있고, 그게 목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어떤 신념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날마다 제거해가고 우리의 머리숱 오직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사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그저 우리의 도움을 주는 분 정도로만 전락시키면 곤란한 것이죠. 우리 가는 게 좀 안전하도록, 우리 가는 좀 평안하도록, 우리 가는 좀 행복하도록 도와주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우리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의미 아시죠? 모든 것은 머리의 치에 따라 가야 돼요. 손발이 지멋대로 갈 수 없는 겁니다. 머리에다 순종하며 가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바울이 힘을 다하였어.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이 함께인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골로새 성도의 간절히 강구하고 부탁하고 힘써 스트러링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알 때 위로를 얻고 삶의 안정감을 찾고 혼란에서 벗어나게 되고 바른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그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가는 길을 열어주신 유일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에게 영으로 함께 하시는 사실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순종하고 그 말씀의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가는 것이 바울의 기쁨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는 되기를 바라고 날마다 더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그 길을 컨티뉴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번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신 그리스도를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를 알기를 원하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기를 원하며 그리스도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를 알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앞서 기도하고 우리 온 교회가 이 길을 향해 달려가고 믿음의 경고에 있어가고 속지 않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며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본이 되고 기초된 사실을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삶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힘을 써서 정말 열정적으로 온 힘을 다하여 스트를 하면서 이 일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가 이 삶을 본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비밀을 가진 사람으로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고 깨달아서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인 되심을 다시 확인하며 그 하나님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이 혼란성 속에도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며 살도록 도우시고 확신 가운데 살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설정함으로 하나님 중단 없이 흔들림 없이 전진해가는 우리 온 승되도록 도우시며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